사도 요한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구원에 이르는 그 중심적인 내용을 사랑으로 봤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행함 모든 것은 다 이 공통적인 그 하나의 그 목록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목록은 다 이제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함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이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 행함을 통한 그 사랑의 모습,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오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마음속에 어떤 긍휼함과 어떤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좀 애틋하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제와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랑 자체가 나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발전되고 생성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공로나 자랑,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에 들어가는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틀 가운데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함이 있으면 그 사랑함 자체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변을 향해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전도는 이제 거리에서 이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있죠. 노방 전도는 교회에 대해서 알리고, 또 교회가 지역 사회에 있고, 또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이곳을 향한 메시지, 예를 들어서 구월동이면 구월동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 전도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가지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 선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도지를 나누었을 때의 그 내용들, 그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전도지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그 전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도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입술로서 선포하는 이들이 있고, 또 전도지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좀 자연스럽고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물론 다 일리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그 심령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도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건 또 중요하지 않나.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것이 선과 악이 분별되게 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전도지를 나누고 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에 그것 자체가 지금은 별로 이렇게 무가치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죠. 관계 전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관계 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거,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극히 이제 일부분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지금의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섬김을 통한 이 관계 전대입니다. 관계도 그냥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도 있고, 또 정말로 친밀함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성도 있고, 또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을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는 관계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주변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없으면은 지금의 시기는 절대로 교회가 생존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은 시대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바쁘고 어렵고, 근데 문제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지더라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의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육신에 문제가 있고, 경제가 아무리 발달한다라고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고,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문제가 동일하게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정말로 내 주변을 향해서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자,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는 시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모습, 그러니까 섬김의 모습 자체가 없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보고 느낀 것은,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것은 섬겨줘요. 계속 유대인들을 섬겨주고, 또 믿는 유대인들을 섬겨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통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또 섬겨주고, 길 가다가도 만난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도와줄 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계속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것을 통해서 왜 도와줄까? 결국에는 그 돕는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를 그 심령 가운데 새겨 넣는 거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전도하기 힘든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로 선교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지난 그 10년 전, 또 5년 전,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들, 또 사회가 움직여지고 변화되는 분위기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당위성을 찾고, 또 교회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한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이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끼리 잘 되고, 또 우리끼리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해결받고, 또 교회가 조금 더 큰 어떤 모습을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돼서는 교회가 뿌리부터 썩어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함 자체,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힘써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전도에 대해서 정말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을 향해서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 육신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풍성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그 풍성함이 나로부터 끝나버리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남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또 내가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복 종교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된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흘려 보내는 삶의 모습이 중심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들죠. 누구 전도할까? 이제는 그거보다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를 내 주변에 있는 누구를 내가 더 섬겨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는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말자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하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물을 주는 거죠. 물을 주고 또 마지막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은 주님께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향해서 다뭐 교회 다닌 사람도 많죠. 안 다닌 사람도 많지만은 다닌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인 위주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또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 결국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고 또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소명과 당위성,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데까지는 그 내 심령이 아직 요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통해서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피조물 향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본다라면은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로 빨리 지나가잖아요. 욕심도 약해지고 있던 것들도 없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결국엔 남는 것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밖에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15절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또 반대로 이제 그 살인하는 자, 이것을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미워하느냐, 이 형제 주변 한 사람이 바로 내 영혼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저 사람 왜 저럴까 책망하고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미워함의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워했을 때 이게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그분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세에 보면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거든요, 수도원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부딪힘의 관계, 때로는 되게 피곤하죠.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고 싶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더우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몸 움직이려면 더 피곤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혼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근데 구원받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좀 신앙생활이 안타깝죠. 그게 아니라 그 부모 자녀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나중에 부모 유산 받으려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보다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지금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족함이 없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더 있어도 절대로 그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있으면, 또 얼마나 강건케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벗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그것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분량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랑의 분량은 이웃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누가 가능해요? 물론 뭐 영화나 옛날에 보면은 뭐 일본에서 죽었었던 고 김수현 씨,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예들이 있어요. 예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이 생명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에 그 희생과 헌신이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는 저 사람이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지. 그 희생이 없어도 그 희생의 동기 자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자기 의가 돼 버립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하는 것,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선행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 세상 어떤 가치관과 어떤 주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아주 풍성하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세상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흉내만 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7절 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리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면 복음에 대해서 교회 오지 말라고도 올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의 계명 자체가 있으면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그와 같은 이유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박해 시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도와주고 협력했던 그 모습이 그 사랑의 관계성.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정착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면서 서로 견뎌낼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다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 한마디 더 붙이면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움직이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계산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마음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무엇인지 간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든 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마음 주셨을 때에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기 위해서 육신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행하고 나서 내가 그러지 말할 걸 그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후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털어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수고하고 헌신했으면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받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할 수 없죠. 얼마나 더 우리가 성장해야지 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 큐티를 통해서 갱신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함을 많이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죽게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환경들, 특히 내가 연약한, 또 그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하게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방어하느냐고 정말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21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자 하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이런 사람은 안 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내 온전한 삶을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세워지도록 하는 데에 마음을 중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서 살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속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고 없고의 그 중요한 것 자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정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더 깊이 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이 세상에서 간구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간절히 바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흘러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 왜 어려울까요? 왜? 무더위에
그 더위를 뚫고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땀 흘리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궁극적인 어려움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랑함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조금 더 기억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어려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 보여지는 다른 것에 이 중심을 두면 날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아닌 것, 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또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신앙생활의 핵심 자체는 뭘까? 내 사정과 형편은 여러 가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환경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분 허락하신 음성 가운데 정말 급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 번 더 인식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대로 살아가고 환경대로 반응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함의 그 본질 자체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이 사랑의 본질적인 계명이고 그 다음에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행동한다라는 거,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경의 한 구절도 지킬 수 없어요. 그 순간은 잠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쉽고 평안하고 그냥 물 흘러가는 것처럼 유유하게 흘러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때로는 잠잠한 것 같은데 또 다음 거 몰려오고 이런 순간순간의 여정,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계명 자체이신 그분, 예수님 자신 율법 자체거든요. 계명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좀 안전하고자 하고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주님을 배제한 채로 소망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약한 본성들이 있어요. 그 본성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4절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킬 수 있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또 인정하는 것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때임을 지난 시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행위적인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있으면 나머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그 행위적인 모습은
그분 기뻐하신 일들을 그냥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면은 정말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심령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의 자리,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행동하면서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이게 행동하고 움직이기가 쉬운 이때에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길 원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물론 주변을 섬기다 보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도 그 유대인들을 돕고 또 섬기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저는 좀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급하시는 분, 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전체에 함축하고 함축했을 때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르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 그런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행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더 주님께 의식해야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더 묻는 거예요. 더 묻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면은 주님 이게 이렇게 되고 있네요. 때로는 안 됐을 때에 어떤 문제 생겨가지고 막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주님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내가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인지 이걸 한 번 더 물어보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시선에 얼마나 눈을 마주치고 있는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존재, 지금도 내 옆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온전히 정립이 되고 주님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정말로 신앙생활이 기쁘고 또 주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여전히 문제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또 하나님께서 견디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구나, 또 온전한 것으로 베푸시기 위한 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무덤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덥고 또 분주한 또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또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귀한 마음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